오늘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인 서대반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인데요. 이 7장 전체가 이제 서대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것을 쭉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무려 60절에 이르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죠? 집사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에서 할애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뭐 한두 줄이 아니라 오늘 6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전체 8장 1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반에 대한 내용. 서대반은 이제 죽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대반은 이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표적을 민간에 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논쟁이 생긴 것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이제 은혜와 능력이 서대반에게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대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7장 55절, 7장 55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성령 충만하여. 서대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서대반이 유대인들의 해당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유민들의 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민들의 해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주로 모이는 해당 같아요.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자유를 향해서 뭐 다른 나라로 갔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원망하잖아요.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속되어 있는 가부들이 자꾸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자꾸 빠지니까, 제외가 되니까 원망하는 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7집사.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고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이 이제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이제 뽑혔는데, 그 뽑히는 그 조건도 뭡니까? 그냥 뽑힌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원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6장 5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 그러니까 서대반은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성령 충만이 늘 붙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이 해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논쟁하는데, 그 논쟁하는 내용은 서대반이 뭘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아마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이 해당에서 사람들이 서대반과 논쟁을 하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서대반의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6장을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서대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쫙 깨고 있어요. 이거는 서대반이 원래 어떤 율법을 공부했거나 유대의 역사를 갖다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합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전혀 공부에는 거리가 먼 이렇게 농사일이나 아니면 어부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대 역사 전체 역사를 쫙 하면서 역시 베드로도 서대반과 비슷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갖다 전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베드로 개인의 지식과 학식에서 나온 겁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는 절대로 그런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대반은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0절에 11절인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산 거죠.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서대반을 모함하는 거죠. 서대반을 모함하는데 어떻게 모함합니까? 11절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모함해서 서대반을 갖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는 겁니다. 공회 앞에 세워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해당에서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해당에서 말싸움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서대반을 잡아서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공회 앞에 세워놓고 이 서대반이,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갖다가 헐어서 다시 짓는다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헌다는 소리는요, 성전을 헌다는 소리는 그냥 죽인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다음으로 가장 모독적인 말이 바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헌다. 예수님을 죽임을 당할 때 그 공회 앞에서 이 거짓 모함을 들은 것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성전을 헌다고 하더라, 살에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어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한 건데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성전 모함, 성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하여서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대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모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서대반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7장 1절부터 이야기한 내용은 그가 반박한 게 아니라 7장 1절에 서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냐 물으니까 서대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서대반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까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게 증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메시아 구원주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그래서 서대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아니 나는 성전 모독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모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변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해야죠. 어쨌든 위기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서대반은 7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60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자,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걷고 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좀 이렇게 이건 정말 이게 너무 같다라는 정도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할 말을 했어요. 할 말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의인이 올 것이라라고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다.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거 살인한 자가 되죠. 그래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밟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당시 공회는 여러분 말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 정치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공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전혀 그렇게 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54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건 그래 죽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5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정말 이 스데반은 자기가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까지 이야기 안 해도 될 텐데 이까지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성모독죄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는 혼자 하늘이 열리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지금 모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완전히 이 사람 미쳤다 생각하는 거죠.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당시 이 사람들은 한두 사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한 영적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적인 것을 전혀 느끼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머리에 이 지식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린다, 있을 수가 없는 여기 사람들한테는. 율법적인 딱 틀에 박힌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해왔는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 스데반 같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체험이 많아져야 돼요. 늘 성경만 읽고 이 성경을 암송만 하고
내 머리에 이렇게 채우기만 하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해서는 아무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그런 어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 또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만 하면은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신비주의자가. 그러면은 아주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성과 영성이 함께 똑바로 같이 가야 돼요. 지성과 영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지성은 영성을, 영성은 지성을 서로 어떻게 하느냐? 서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반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못 듣겠다 이거죠. 즉 그들이 길을 막았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길을 막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길을 막은 것.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결국에는 그는 59절 6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사람이 죽는 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서대반이 자기가 죽을 거를 몰랐을까요? 아마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건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면은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났느냐? 자, 이게 아닙니다. 이 서대반의 이 죽음은 서대반 한 사람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것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럼 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겠어요? 뭘 했을까요? 복음 전했죠.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서대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뭐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까지만 하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괜히 서대반이 그냥 그 사람들을 공회를 들쑤셔 가지고 자기도 죽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고 그냥 미움을 받고 이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거는 부정적이죠.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서대반 한 사람의 죽음은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서대반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했으면은 그는 그 자리를 모면했고 자기 생명을 건졌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갔겠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이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는 따라갔고, 비록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엄청난 복음 전파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다. 특별히 그는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서대반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지금 서대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서대반 한 사람의 죽음이 엄청난 복음 전파, 전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서대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반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은, 서대반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흩어졌을지라도 결국에는 뭐가 된 겁니까?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억지로 하나, 자의로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겨먹기 위해서, 또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보다 더 어떤 좀 커지기 위해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 좋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만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서대반의 한 사람의 죽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영성이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계속 읽었는지, 예배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사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서대반 앞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대반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모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를 서대반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대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 한 사람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하게 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함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영성은 뭐냐? 결론은 뭐였다? 복음 전파였어요. 전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두 찬양을 준비했는데 다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듣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죠. 그 소리가 뭡니까?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없고 그 소리를 듣고 전해줄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존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